성경의 8가지 대주제를 가지고 지금 셀 모임의 3번째 시간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근데 이 성경의 8가지 대주제를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거를 암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막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고 굉장히 집에서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전번에 우리 셀라 목사님하고 박선희 집사님 할 때는 제가 이거를 외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보기만 했는데 제가 외우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에 인간론이 있고 어떤 부분에 천사론이 있구나, 이게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전번에 공부했지만 1번부터 8번까지 있죠, 그죠? 우리 한번 지금 외우는 마음으로 한번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 성경론, 2번 성부론, 기독론, 성경론, 천사론,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 한번 외워보실래요? 안 보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 자, 성경론, 성부론, 기독론, 성령론, 천사론,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 자, 이 8가지 주제가 우리 성경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들어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3번째로 기독론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기독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독론이라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인데 어떤 사람이 간혹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기독교는 무엇을 믿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당신은 뭐 기독교이면서 뭐 어떤 것을 믿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 담대히 좀 얘기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 갑자기 질문 받았을 때 얘기 좀 해줄 수 있겠어요? 갑자기 하면 안 나와요, 이게. 근데 오늘 4가지 사항, 이것만 우리가 오늘 확실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좀 새겨 놓으면 누구한테가는 전도도 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요, 이단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틈타고 들어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이 부분을 굉장히 이단들이 파고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우리의 심령에 정확히 가지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4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 나사렛 예수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몸에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성육신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있죠? 이 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죠. 말씀 속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 세상에는 지금 전번에 TV를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근데 그분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접근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 땅과 하늘 차이고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가져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자아를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알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이것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열매를 먹는 걸 보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거는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한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100%의 신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 부분적으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계시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옆에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교회에서 권사잖아요. 집에 가면 어머니고 또 어디 제가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 또 그 신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하겠죠. 아마 그 의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굉장히 좀 강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도 굉장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험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사단의 역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 자, 전번에 제가 예수님의 피와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우리와 다른 점.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잖아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피로는 어떤 사람의 죄인을 구속할 수도 없고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나의 육신,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피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유튜브 하나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어떤 고고학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법궤를 찾아라는 법궤, 구약시대 때 가지고 다니던 그 법궤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법궤, 그 법궤를 찾으라는 음성을 듣고 그 법궤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를 하면 또 천사가 나타나서 위치를 가르쳐주고 또 가보면 없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결국은 그 법궤를 찾았어요. 법궤를 찾았는데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그 법궤 위에 혈현이 있는 거예요.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근데 그 피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 십자가 보혈 있죠. 십자가에 그 골고다 언덕 있죠. 거기서 떨어져서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거기로 위로 쫙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장소였어요. 거기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막 지진도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진을 통해서 그게 떨어졌나 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그 고고학자가 그거를 가지고 피를 검사하는 기관 있잖아요. 가서 혈흔을 검사를 하니까 무슨 혈이에요? 그게요. 원래는 피라는 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마르면은 그걸 분석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거를 녹여서 따뜻하게 해서 녹이니까 피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피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 피가 원래는 사람의 유전자가 46개, 엄마가 22개, 아빠가 22개 해서 46개로 이루어진 거죠. 염색체가. 그런데 엄마의 피밖에 없어요. 마리아의 피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아빠의 피가 없는 거예요. 유전자가? 예, 유전자가 없는 거죠. 염색체가. 와, 저는 그걸 듣고요. 얼마나 막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자, 1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모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실제적으로 그 영상을 보면서요, 엄청나게 제가 감동이 있어서 막 이렇게 회개도 많이 하고요. 그랬던, 지금도 유튜브 있어요. 찾아보면. 근데 이스라엘 그 정부에서 이것을 공포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아직 공포를 못하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이 고고학자가. 우리는 사실은 그런 나타나는 증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은 그 증거를 줘서라도 우리한테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발견케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뭐가 다른지, 예수님의 피가 왜 능력이 있으며 예수님의 피가 왜 우리를 죄를 사해 줄 수 있는지, 그걸 보면서 저는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 기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부활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 속에 부활의 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부활의 씨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라든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은 부활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부활의 씨가 있는, 부활의 씨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검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참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지 못할 때 때로는 사단이 씨를 뿌려서 우리를 간혹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인도하시죠. 하는데 우리가 부활의 그 신앙을 믿을 때 정말 우리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상황 중에서도 내 속에 부활의 씨가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잡을 때,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꼭 잡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그 하늘로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봤잖아요. 바라봤는데 이제 그러셨죠. 내가 이대로 간 모습 그대로 너희들한테 오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한 번씩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 봤지만 실제 예수님 못 봤잖아요. 더 잘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최은일 집사님 막 웃으시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저는 생각을 간혹 하는데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돼요. 정말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앞에 내가 무엇을 들고 나갈 것인가.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는데 마치 이런 예가 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 국민학생, 저 어린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선생님이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집에 와서 끙끙 앓으면서 또 그 숙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다 해서 그 문제를 다 풀고 선생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상쾌하며 자랑스러울까. 근데 그 숙제를 다 하지 못하고, 그 게으름 피우다가 오늘 내일 보내다가 그냥 숙제를 못하고 그 선생님 앞에 나가면 얼마나 그 두려운 마음과 자랑할 것이 없어서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는 숙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속에 두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법과 자아의 법이 있대요. 바울이 얘기했죠. 두 법이 있다고 우리 속에. 근데 그 자아라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와 그 고난과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육신적인 정욕과 그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이 다 점철되어서 만든 그 인격, 그 자아에서 나온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느냐, 그것을 이기고 성령의 법, 성령이 인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두 가지가 항상 싸우고 있잖아요.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오시는 때가 너무 임박했는 것 같아요. 같은데 우리의 삶을 날마다 뒤돌아보면서 그 성령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훈련이 너무나도 시급한 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네 가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 다음에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돌아가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비추임을 받는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요. 성찬위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1장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시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으로,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악을 대적하게 하며 저희로 하여금 모든 고난에서 경고케 하며 사랑과 열심을 주를 섬기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떼어 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분장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성찬에 함께 하시옵소서. 이는 주께서 몸소 교회를 위해 주셨고 또 기쁨을 받으신 것이옵니다. 주께서 독생자의 희생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산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헌금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헌금 특별 찬양.
감사합니다.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마다의 믿음의 사연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 허명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참으로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아버지여 부자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는 아버지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의 헌금의 손길이에 하나님 아버지 만배로 갚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